바울이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회가, 외인이었던 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탁월하신 그 은혜로 그리스도 밖에 있던 이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었던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세워졌음을 2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더 이상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회가 이제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한 세 사람을 이루어서 하나 되어져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가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모두 다 동일한 권속이요 하나님의 시민이라고 그렇게 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로 예비되어져 감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장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난 이후에 3장에 들어서면서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2장에서 말씀되어진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졌다, 이름으로 하면서 2장의 말씀을 받아서 3장의 말씀들이 주어집니다. 3장의 1절에서 이름으로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탁월한 은혜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졌다. 이제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3장 2절에서 3장 13절까지는 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동일한 시민이 아니냐, 하나님의 동일한 권속이 아니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가지 않느냐. 그러나 여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내가 이 복음 때문에 갇히고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복음 때문에 핍박당하는 것을 인해서 염려하지 마라. 이것이 오히려 내가 복음 때문에 핍박당하는 이것이, 내가 복음 전하는 일꾼이 되어져서 환난을 당하는 이것이 오히려 너희의 영광으로 삼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위로입니다. 야, 복음 때문에 내가 갇히고 복음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는 그건 너무 슬퍼하지 마라. 오히려 내가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그것을 너희들이 영광으로 삼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4절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이름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낙심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위로의 메시지라고 준 것이 뭡니까? 야, 내가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복음 당하는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라. 오히려 그것을 영광으로 삼아라. 그러면서 오늘 14절에서 이름으로, 이 말씀은 뭡니까? 3장 1절에서 이름으로 시작한 말씀은 2장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이어지는 거죠. 다시 14절에서 이름으로 말한 것은 2절에서 14절까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위로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권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자,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오늘 우리가 오늘 또 오후도 내일은 아니고 다음 주도 이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기도를 살펴볼 건데요,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15절의 이 말씀들을 우리가 먼저 살피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드린 이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도의 자세를 살펴봐야 됩니다.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저는 고신교회 목사지만 그냥 자주 농담처럼 우스개처럼 얘기합니다. 고신스럽지 못하다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자유롭고 형식에 매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형식적인 것들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형식주의는 우리가 탈피해야 되죠. 뛰어넘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아이를 목욕시키다가 목욕물 버리면서 아이까지 버리는 격으로 형식까지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먼저 우리가 기도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먼저 잠깐 점검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요, 히브리인들은요, 중요한 기도의 자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유대인들은요, 서서 기도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기도의 자세예요. 누가복음 18장 11절. 누가복음 18장 11절.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할 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서서 기도해요. 이 가장 일반적인 이 유대인들이 보통으로 기도할 때 취하는 자세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자세가 어떤 자세가 있습니까? 엎드려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세계 교회 안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교회들이 없습니다. 다 없애버렸어요. 왜? 형식주의. 이건 형식이야. 이건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원하시지 이런 형식 따위는 원하지 않으셔 하면서 목욕물 버리면서 아이까지 다 버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경배라는 단어는 거의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날 경배는 뭘로 바뀌어져 버렸습니까? 노래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음악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경배는 거의 모든 경우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요, 두 번째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에스라 10장 1절입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잡아갈 때에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도, 말씀을 우리가 낭독을 할 때에도, 성경을 봉독할 때에도 가장 기본적인 케이스는 계시록 4장 5장에 나오는 많은 물소리와 같이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눈으로 읽는 게 아니고 입으로 읽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입으로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을 깨트리시고 우리의 사악한 우리의 본성들을 무너뜨리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집에 가서 하려고 하지 말고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이 성경을 낭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유대인들은 세 번째로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자,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는 간절한 기도의 자세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요, 서서 또 엎드려서 또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엘리야 형님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무릎과 무릎 사이에 자기 머리를 박고 기도를 해요. 뭘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일어난 현상과 일어나는 구름이 뜨니 안 뜨니 그거 안 보겠다는 겁니다. 뭘 보겠다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또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형식주의는 배격하고 형식주의는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나 꼭 우리에게 필요한 형식까지 없애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형식을 갖춘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요? 상대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에 슬리퍼 신고 안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가 슬리퍼 신고 나올 때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형식을 갖춘다는 것은 상대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훌륭한 신학자요 주석가였던 렌스키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는 동안 몸의 자세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몸의 자세는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태도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릎을 꿇는 것은 굴복과 겸손한 간청을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는 형식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형식을 완전히 배척해 버릴 수는 없다. 우리가 배척해야 할 것은 생각 없이 형식만을 강조하는 형식주의이지, 크고 의미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예의까지 배격하는 것은 어리석고 어리석은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배척해야 될 것은 생각 없이 형식만을 강조하는 형식주의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켜야 될 예의,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그런
어미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의까지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깨끗하고 순결하게 서기 위한 훈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예의,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예의를 배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8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그 뒤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정말로 중요하게 정말로 우리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우리가 그렇게 하찮게 여겨야 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지. 여러분, 12절, 오늘 보면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에베소서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우리가 담대함을 얻었다고 해요. 그런데 담대함과 뻔뻔한 것은 틀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뻔뻔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믿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여러분, 뻔뻔함과 담대함은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요, 당당함과 건방진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게 건방지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형식을 지키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지켜야 될 그런 예의를 갖추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마음도 없이 무릎만 꿇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형식주의죠. 여러분, 우리 몸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주님 앞에서 여전히 우리가 예의, 우리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의 무릎을 꿇으며 우리가 정말 삶으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서 건방지고 뻔뻔스러움이 아니라 정말로 두려움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쓸 때의 사도 바울은 마지막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를 당하기 한 2년, 3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순교하기 전에 2년, 3년이면 사도 바울은 거의 노구의 몸입니다.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였던 사도 바울이요, 어떻게 기도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여러분, 할아버지들은요, 무릎을 안 꿇어도 무릎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노구의 몸으로 자기를, 복음 전하는 자기를 감옥에 가둘 뿐만 아니라 채찍질하고 매질하고 고문을 하고 자기를 때리고 그렇게 자기를 괴롭힌 그 몸으로, 괴롭힘을 당한 그 몸으로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욕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매를 맞고 고진 고난을 당하면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감옥에서 사람들을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대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설교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것,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마음 없이 무릎 꿇는 형식주의 다 벗어버려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부로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기도하면서 할 수 있다면, 하나님, 할 수 있으시면, 만약에 이것이 당신의 뜻이라면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의 내용에서 당신이 할 수 있다면,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 당신의 뜻이라면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이루실 것을 믿고 기도해요. 이것이 당당함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담대함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믿음 가지고 당당하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3, 24절입니다. 16장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주님 앞에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당당하게 들어주실 것을, 이렇게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사도 바울은 또 두 번째, 당당하게 담대함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한 무리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14절과 15절을 한번 봅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사도 바울이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까? 각 족속이라고 얘기해요. 이 각 족속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가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가족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굽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젊은이나 노인이나, 사도 바울은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자신의 기도 속에 모든 가족들을 위해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소위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기도로 영적인 교제를 나눈다는 거죠. 오늘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마음들이 막 생겨나요.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들을 주셔요. 그런데 그때에 그 사람에게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서로 몸은 떨어져 있지만 기도로, 영적으로 서로 기도로 교통하고 교제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든 영적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었죠. 우리가 모르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녁마다 기도하는 안드레 형제, 배 선생님 같은 경우에 여러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또 정보세 형제나 박갈렙 선교사 같은 경우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교제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도는 어느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모든 영적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세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요,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들은 영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 좀 풀어주세요. 나 설교가 너무 하고 싶어요. 오늘도 나는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전할 힘과 열정이 넘칩니다. 나 좀 풀어주세요. 사도 바울은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요, 빨리 감옥에서 자기를 내보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교리를 내가 발견을 했는데 그것을 가르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아니면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뭘 기도합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통하여서 이런 일들을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런 일들 너희들에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넘쳐나게 하시기를.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들은 다 영적인 기도들입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어요. 오늘날 성도들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세상의 힘, 세상의 권세, 세상의 능력을 가지면 그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로만 여겨요. 그래서 세상의 힘을 구하고 세상의 능력을 구해요. 자,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기도입니다.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기도의 내용입니다. 또 그 뒤에 어떤 기도가 나옵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세 번째 기도가 뭡니까? 성도들의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죠. 네 번째 기도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헬라 철학은요, 이원론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거룩하고 좋은 것이고 육은 썩어지고 문드러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생활들은 그냥 함부로, 세상에서의 생활들은 함부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의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이거 썩어 문드러지고 묻혀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신의 육체를 함부로 다루고 함부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홀로코스트, 그 유대인들이 독일의 나치들에게 학살을 당할 때 홀로코스트에 갇혀 있다가 자유의 몸을 입은 어떤 사람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어떤 일들을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많은 유대인들이 기차 안에 빼곡하게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기차 안에 넣어서 이제 그들을 수용소로 또 가스실로 보내는데요, 이 유대인들이 그 기차나 그 트럭 안에 갇혀 있을 때요, 기차 안에 갇혀 있으면서 그들은 직감적으로 이제 자신들이 얼마 살지 못할 것들을 다 직감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얼마 자신들이 살지 못할 것들을 직감했고, 그들은 얼마 있지 않으면 자신들이 죽임을 당할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놀라웠던 것은 뭐냐 하면, 그들이요, 얼마 있으면 죽게 될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들이 영혼의 소망을 놓아버렸을 때에 그들 가운데서 나타났던 일들이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더럽고 추악한 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소망을 놓아버리면요,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뭔지 아십니까? 윤리와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그냥 포기하고 더러워지고 버리고 이게 아니에요. 영혼의 소망을 낳아버린 사람들에 나타나는 현상이 윤리와 도덕의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죽게 되어질 그 유대인들이요, 그 기차 안에서 빼곡하게 있으면서요, 아, 이제 우리가 얼마 있으면 죽겠구나 하는데요, 한 기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많은 남녀들이요, 그 안에서 성관계를 한다는 거예요. 아, 이제 우리가 얼마 있으면 죽을 거니까, 우리가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뭐 죽게 될 거니까. 여러분, 이게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소망을 낳아버리면요, 윤리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이제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자꾸 이 에베소서에서 이름으로 왜 이 말을 합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가진 자가 되어졌고, 이방인이었고 하나님 밖에 있었던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왔다. 그리고 이제 이름으로, 야, 너희들이 이제 우리가 소망을 가진 자가 아니냐, 내가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오히려 너희의 영혼의 소망으로 삼아라. 그리고 이제 이름으로 너희들이 이런 사람이 되어져. 이제는 너희가 천국,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너희들의 모든 삶이 끝난 게 아니야. 이제는 너희들이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 이제는 너희들이 전투하는 신앙인으로 더 자라가는 사람이 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도는요,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속사람이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 우리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이 속사람이고 우리의 육체는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는요, 육체가 함부로 할 게 아니에요. 우리 육체 또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져야 돼. 그러면 우리의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속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거듭난 네페시, 거듭난 심령을 우리에게 뭐냐 하면, 우리가 거듭나고 난 이후에 뭘 갈망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목마름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갈구하는 그 상태, 그 마음, 그 심령, 이것을 우리가 속사람이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뭘까요? 하나님 없이도 살려고 하는 우리의 육체의 본성을 이야기한다고도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 두 마음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성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본성, 뭡니까? 하나님 없이도 난 살 수 있어,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하고 여전히 세상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마음. 그러나 아니야, 거듭난 우리의 심령,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여전히 싸운다는 거죠.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입니다.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어린 자녀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어린 자녀라고 불러요. 처음에 어린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뒤에 가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린 자녀 여러분, 이렇게 했다가 또 청년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뒤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아비 되신 여러분, 아비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 여기서 말하는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들을 얘기합니까? 어린 아이들을 얘기해요. 어린 아이들이라고 말하면 그냥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하영이나 진이, 산이, 이런 아이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젖만 먹고 딱딱한 것을 먹지 못하는 성도들을 얘기할 때 이 성경에서는 어린 아이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을 향해서 어린 아이라고 분류를 해요. 너희들은 아직 어린 아이들이다. 아직 영적으로 젖병을 빨고 있는 어린 아이들이라고 말을 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아주 어린 아이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어른으로 대접하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나중에 안 돼가지고 다시 젖병을 먹이는 일들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제가 아주 그 딱딱한 음식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이 성숙한 어른으로 대접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젖병 소독해가지고 나오는 일들이 없기를 바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린 아이로 취급을 해요. 어린 아이로 대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미 거듭난 성숙한 신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성도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신령한 자들, 이 거듭났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영적인 사람들이죠.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전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여기서 말하는 육에 속한 사람은 전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까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나오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여기에 나오는 육신에 속한 사람하고는 틀려요.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완전히 거듭나지 못한, 아예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고,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린 아이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 부류의 사람은 완전히 거듭난 사람, 그리고 아직 어린 아이인 사람, 그리고 아직 거듭나지 못한 육신에 속한 사람,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어디에 속할까요? 어디에 속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완전히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속사람의 강건함이에요. 여러분,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아직 어린아이 성도들에게 여전히 필요한 것이 뭡니까? 속사람의 강건함이에요. 속사람의 강건함. 여러분, 이 속사람의 강건함은요, 우리가 추구하는 힘과 우리가 추구하는 지혜와 계속해서 부딪힙니다.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계속해서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힘이 뭡니까? 세상적인 힘, 세상적인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가운데서 누군가가 시험을 쳐가지고 하버드에 합격을 했어.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 나머지는 나는 하버드 갈 수 있는 실력은 있는데, 하버드 가서 할 실력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는 하버드 포기하고 나는 다른 데 학교 갔어.
우리가 안 쳐줍니다. 세상 사람. 교회 안에서도 안 쳐줍니다. 실력 있으면 하버드 가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계속해서 세상적인 힘과 세상적인 지혜를 추구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성공해야 되고 우리가 무조건 부자가 돼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부자가 되고 성공해서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한번 놀라게 해버려야지. 저 옛날에 그랬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적인 힘과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는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아멘. 우리가 세상적인 힘과 세상적인 지혜를 기준으로 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실패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세상은 야 성공해야 돼, 세상은 부자가 돼야 돼, 야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출세해야 돼,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안 그래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뭐 이런 얘기만 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서 성공해라 이런 얘기만 안 하시고 뭔 얘기만 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런 얘기만 하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보면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사도 바울은요, 편지는요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강력하고 그 메시지가요 우리의 심장을 흡입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메시지인데, 야 사도 바울은 직접 만나서 얘기해보면 그 말이 분변치 않고 그 말이 약하고 시원치 않다, 사람들이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이 시원치 않고 사도 바울이 약하고 사도 바울이 생긴 것이 보잘것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진짜로 보잘것이 없었어요. 자신이 개척한 교회들마다 사도 바울은요 배척을 당하기도 했고요, 홀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강해야 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말도 시원치 않았지만 사도 바울의 이 복음서와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내용들과 사도 바울의 이 편지의 내용들은 오늘도 우리의 심장을 흡입하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놓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살았던 삶은 힘없고 나약하고, 우리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이사야 53장은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말해요? 풍채도 없고 볼품도 없고 생긴 것도 못생겼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못생기면 안 쳐줘요. 루즈라고 쳐줘요. 요즘에는 키 180 안 되면 루즈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루즈예요. 세상의 힘과 세상의 지혜 기준으로 치면 우리 모두 다 실패자예요. 근데 십자가는 정반대예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좋아하지도 않아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좋아하지도 않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십자가는 좋아하지 않아요. 십자가는 자주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데 십자가가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성공해야 되고 출세돼야 돼, 부자가 되어줘야 되고 돈도 많아야 사람들 앞에서 어깨돈 좀 펴고가지. 설날에 집에 갔더니 돈 없다고 나를 멸시하고, 아씨 나도 돈 벌어야지. 여러분, 이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는 정반대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힘과 지혜를 우상으로 삼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도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볼품 없는 것으로 여기는 이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얘기하세요. 아멘.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능력입니까?
능력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무에 달린 자는요, 저주를 받은 자예요. 근데 그 나무에 달린 자가 어떻게 자신들의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까?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를 받은 자인데, 자신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메시아가요, 로마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어떻게 그들이 자신들의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더더욱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리신 메시아가, 예수님이 메시아가, 자신들의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그들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멸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나 또 아니면 이슬람 이런 애들이 사는 동네에 갈 때는요, 선교팀들이 자신들의 목에 걸고 있던 십자가를 띠가지고 숨기기도 하고, 성경책이라도 혹시라도 가방에 십자가가 붙어 있으면 그걸 가리고 이래요. 그것도 변변치 않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렇게 십자가를 싫어해요. 헬라 철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요, 신이라고 하는 신의 속성에 있어서 신의 제1의 속성이 뭐냐 하면 고통을 감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소리를 지르시며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미련한 것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힘과 지혜를 우상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줄 알았더니 떡만 몇 조각이 주고 그 뒤에는 떡 구경도 못하는 거예요. 남은 것도 막 보따리 챙겨가지고 막 제자들이 가가쁘고. 예수님은 늘 하는 이야기가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맨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고, 그리고 자신마저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은 십자가의 도가 진짜 지혜요, 십자가의 도가 진짜 힘이요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아니 예수님이 나약하게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같이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바보들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아니, 나약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그 예수님마저도 메시아가 될 수 없고 그분의 십자가마저도 미련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이 생겨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도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십자가의 원리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그 십자가의 원리로 살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비록 우리에게 세상의 힘과 지혜가 없어도 여러분, 십자가의 원리로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속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왜 십자가를 얘기합니까? 속사람의 강건함은 바로 나를 죽여 남을 유익하게 하는 십자가의 원리로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멘.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것은 누가 나를 찔러대도, 누가 나를 끌고대도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원리로 살게 되어지면 그렇게 살 수 있겠죠. 속사람이 강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나를 죽여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원리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속사람의 강건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몸은 예배당에 나와 있지만 여전히 세상의 힘과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며 사는 그런 우리들이라면 뭔가 한참 잘못돼도 잘못된 겁니다. 아직 덜 죽은 겁니다. 아직 안 죽은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생산되어지는 곡식, 미국에서 생산되어지는 그 곡식만으로도요, 전 세계가 다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 나라에서만 생산되어진 그 곡식만으로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살 수 있대요. 그런데 왜 세상에 굶주린 자들이 생겨납니까? 왜 세상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겨납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 곡식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미국에서는요 무슨 일들이 벌어집니까? 일부러요 남아 도는 곡식들을요 태평양 바다에 버리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 적정한 곡식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그 아까운 곡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면 이 세상에 굶어 죽을 사람이 없는데, 근데 자기들이 힘을 가지기 위해서, 자기들이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을 조금만 포기하면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데, 내 힘을 조금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사는 자들이 없어요.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유지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것을 나누어 주고 자기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보내주면서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이게 십자가의 원리로 사는 성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것은 바로 나를 포기하고 나를 죽여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십자가의 원리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암동교회가 십자가의 원리로 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게 하시고 나는 죽고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기가 쉽습니까? 힘듭니까? 내 먹을 것도 없는데, 내 먹을 것도 없는데 내 먹을 것을 나누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는 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주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합니까?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뭐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게 하시고 나를 죽여 남을 유익하게 하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원리를 따라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 부암동교회가 십자가를 설명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고린도후서 4장 16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원리를 분명하게 붙잡고 이 십자가의 원리를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어지면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함,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힘을 키우셔야 돼요. 이 힘은 십자가의 원리로 사는 힘입니다. 세상의 힘과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그 힘을 키워서 십자가의 원리로 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렇게 연습하고 훈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가 아니라 정말 신령한 어른의 자리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라지 않고 계속해서 어린 아이로 있으려고 하는 것은 사악한 죄의 뿌리래요. 자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사악한 우리 죄악의 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라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돼요. 십자가의 원리를 살아낼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라가기를 싫어하는 어린 아이로 여전히 있으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린 아이로 취급하면 당장 돌아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니, 나를 어린 아이로 취급하냐. 어린 아이로 여전히 있으면서 자라가지 않으면서 어린 아이로 취급하면 지금 목사님 나를 어린 아이로 취급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분, 자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요. 십자가의 원리를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하고 훈련하고 연습하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간혹 성도들하고 식사 자리에 가면 꼭 목사님 보고 기도하래. 그래서 목사님은 꼭 목사님 말고 다른 사람이 기도하라고 그래. 아니, 어딜 가든지 그래요. 누구든지 만나면 이렇게 식사 자리 가면 목사님이 기도하셔야지. 목사님이 기도하면 밥이 더 맛있어집니까? 갑자기 목사님이 기도하면 막 없었던 후라이가 나오고 이랍니까? 안 그렇습니다. 전혀 안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해도 밥은 밥이고 그 밥맛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우리가 싸워야 돼요.
우리 자신들이 싸워야 될 싸움을 목사 보고 대신 싸워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신령한 어른으로 영적 아비로 자라가야 됩니다. 내가 싸워야 될 싸움을 다른 사람 보고 싸워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간혹 신앙이 좋은 사람들을 탁 세워놓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내가 잘하는 걸로 착각하고 살면 안 돼.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납니다. 내가 싸워야 될 싸움은 내가 싸워야 되는 거죠.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 맞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걸로 자신이 잘 사는 걸로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싸워야 될 싸움을 내가 싸워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에베소 교회요, 약하고 어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환난 당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싸울 테니까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이 사람들 대신해서 싸우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야들 속을 강하게 채워주셔서 이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속사람의 강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원리, 십자가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원리를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훈련하시고 연습하시고,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내 속을 뒤집어 놓고 내 속을 빡빡 긁어도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십자가를 붙잡고 똑같이 얼굴에다가 오선지를 꺼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 김익두 목사님 고백처럼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는구나. 오히려 축복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의 삶에 십자가의 원리가 진정한 힘이요, 진정한 능력이요, 지혜임을 깨닫고 그렇게 살기를 기도하시고 훈련하시고 연습하시는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함이, 더욱더 강건함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